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성탄절이 코앞인데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무엇이냐? 바로 족보입니다. 즉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족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두꺼운 책을 가져오시고 펼쳐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표지에도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었고 또 한자를 잘 몰랐지만 책을 펼치고 보니까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었겠습니까? 바로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저희 집안의 그 시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면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족보는요 한 집안의 뿌리이고 동시에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시작했겠습니까? 즉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신화 속의 존재도 아니고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도 아니시고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애써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바뀌고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나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구원의 실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너희가 나에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셨나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까?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정말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실존하셨던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다라는 것이 족보 안에 숨겨진 의미였다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 안에 드러나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 속에서 마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기가 너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라고 지금 마리아가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께서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으시다라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급하게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좀 급하게 가셔서 고쳐주셔야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여인의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응대하면서 대화하시는 가운데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걸음이 늦춰지게 되었어요. 결국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즉시 그 소녀는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인생 위기 속에서 주님께 찾고 구하며 부르짖었을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놀라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아마 모두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셨습니다라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3살박이 제 막내 윤기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슈퍼맨처럼 힘세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3살박이 아이도 이렇게 멋지고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왕 중에 왕입니다. 슈퍼맨은 상상 속의 인물이지만 우리 주님은 실존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너무 작고 연약한 아기로.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질 수 없어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지? 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너의 시간 기준에 꿰어 맞추면 결코 너는 내 사랑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할 것이다. 기억해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대감으로 기다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실까요? 자, 1장 2절을 함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야곱은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했었던 장자의 권리를 가로챈 사람. 이 일 때문에 이 이삭의 집안, 야곱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형을 피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자신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죄값을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레아를 만났고, 그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언제나 넘치도록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미련함과 잘못과 실수와 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가 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마태가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17절에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14. 맞습니다. 숫자 14. 여러분, 제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국어를 배워서 글만 읽을 줄 아시면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가 숫자 14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14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다윗을 상징한다고 봐요. 자, 왜 그러느냐? 히브리어는요, 원래 다음밖에 없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모음을 붙인 글자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면 영어 알파벳 D와 그리고 맨 끝에 V와 그리고 또 다시 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보면, 자, 다윗이라는 이름의 첫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 같은 알파벳이고 가운데 알파벳만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알파벳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보면 네 번째 알파벳이고, 가운데 있는 알파벳은 히브리어로 보면 여섯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 알파벳의 순서로 보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돼서 14가 됩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숫자 14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 7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6일 동안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이 뭡니까? 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바로 쉬는 날이에요. 숫자 7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7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농부들이 7번째 해가 되면 땅의 경작을 멈추고 그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 땅을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마다 경작하던 것을 멈추고 그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7번째 해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안식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자, 7번째 7해 중에서 마지막 해, 즉 49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 기쁨의 해. 왜 기쁨의 해냐면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받는 해입니다. 온 땅과 온 백성이 고달픈 짐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하는 기쁨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 14대가 몇 번이 지나고 있습니까? 3번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14대는 나누면 7대, 7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즉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7대가 6번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7번의 7번째 7의 시작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희년의 시작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말씀, 즉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 참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요,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과도한 업무와 또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생존 경쟁, 그리고 학업과 또 취업 준비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그래서 다가오는 노후에 대한 걱정들,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몸부림에서 오는 어떤 괴로움들, 또 그리고 건강과 재정의 문제, 또 자녀를 향한 근심과 걱정, 안식할 틈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오시면서, 한 주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 마음 깊숙이 평안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육신이 쉬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육신이 편해도 우리의 마음,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면 쉼이 아닙니다. 반면에 육신이 쉬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이, 이 심령이 쉼을 누리면 육신의 피곤함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까? 언제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습니까? 언제셨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바로 그 순간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안식을 누리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섬기던 유학 기간 중에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 이제 방문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행차 오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갑상선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여름에 그렇게 한국에 나오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한국에 나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갑상선 암 판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왔고, 또 교회에서는 또 국악을 전공하셔서 또 국악을 전공한 그 재능과 또 연기를 잘하셔서 스킷드라마 팀으로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겨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셨고, 또 남편의 내조도 불평 한 번 없이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 암을 탁 판정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암을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중보를 부탁드리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집사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답을 얻어야 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일로 너를 쉬게 할 것이고 너를 살릴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음성을 딱 듣고 나는 순간 이 집사님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암은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군요 라고 고백이 나오면서 도리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랍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월에 암 진단을 받고 제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킬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암을 바로 수술하지 않고 더 암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수술을 받고 미국에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수술 받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암에 걸리신 분이 아니셨어요. 너무 밝고 기쁨과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처지와 상황, 현실과 고통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의 안식.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이 생각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죠? 함께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함께 하실 걸까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식을 원하십니까? 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취미, 운동, 쇼핑, 여행, 우리에게 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잖아요. 휘발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진짜 쉼, 진짜 깊은 안식 어디에서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그 자리로 여러분 가십시오.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바로 그 자리로 가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족보는 집안과 혈통에 대한 설명이고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족보는 뭐였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는 자기 소개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족보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속에 대표적인 족보를 속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듣고 나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린 왕.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명문가 출신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 족보를 다 변조해 버렸어요. 즉 자신의 이 명예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삭제해 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족보인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대 시대 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5명이 누굴까요? 자, 3절을 보실까요? 자,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아, 이제는 답변 잘 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 5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라합.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룻. 아, 이제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자신감이 생기시죠, 이제? 자, 16절을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자, 3절을 보시면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에 대해서 지금 족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이 낳았습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예수님의 이 족보의 조상은 한 명일 텐데 지금 2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창세기 38장을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큰아들 엘과 혼인을 했는데 이 엘이 이 후손을 보지 못한 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고대 시대 때 당시에는요, 여인이 홀로 되었을 때는 그 삶이 참 어렵고 회생이 불가능한 비참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뭐냐면 그 대를 이어서 그 여인이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이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고엘 제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난이 죽습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막내 아들 셀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렸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에 또다시 첫째 둘째가 다말과 함께 뭔가 연결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이 셀라도 죽을 것 같아서 어리기도 했지만 죽을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막내 셀라가 어린데 이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대를 잇도록 내가 이 셀라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말이 매춘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예수님은 베레스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기록할 때 베레스와 세라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의 기생, 매춘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야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굳이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밧세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야의 아내라고 하니까 다윗이 저질렀었던 그 치부가 바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을 도왔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즉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하지 않고 다윗을 섬기고 도왔었던 용사들,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우리야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결국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쪽같이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사지로 내몰아서 결국에는 죽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마태는 지금 일부러 다윗의 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족보 속의 모든 면면들, 남자들의 이름이 그 밖에 다 지어져 있지만 그 족보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을 보면 도덕적인 실패자들이었고, 문화적으로 아웃사이더들이었고, 인종적으로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들의 이름을 족보에 다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겨야 할 일, 가릴 법한 한 이 일들을 왜 마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춘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두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 마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서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문, 돈, 명예, 권력, 경력, 학력, 인종, 계급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 유학 중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창문을 열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Hey, Mr. Yellow라고. 보니까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뭐 하는 거였겠습니까? 저를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Hey, 황인종 하면서 인종차별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족, 중국인 노동자,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 중동에서 온 노동자,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노동자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들을 무시하고 낮게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 주셔서 줄 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용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은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충희 장로님이 교회 밴드에 올려주셨던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주 부분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는 노래, 겨울의 상징 캐롤. 그런데 이 캐롤이 알고 보면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북부를 점령한 독일군. 그들은 마지막 저지선을 지키려는 프랑스 영국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들리는 거라곤 잔인한 폭음 소리뿐 곳곳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부상병들도 오갈 곳 없이 쓰러져 있던 핏빛 전쟁터. 죽음만이 가득한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찾아왔죠. Jenkins, opening. Night. Ein Britterkum! Ein Britterkum!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Ist schön, ist schön.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전쟁터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를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터의 살기와 공포와 분노를 기쁨과 평화의 안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흥겨운 캐롤과 화려한 트리,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에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용납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나신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와 또 그 정신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로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의미를 함께 돌아보면서 들었던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찾는 자리에 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것이 없는 안식을 아주 휘발유와 같이 금방 살아가버리는 안식,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순간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를 찾고 만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평안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사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쉼과 평안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와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용납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